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성경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어제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죄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웃을 차별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법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 그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책망하고 틀렸다며 훈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번역본만 읽고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들어있고 번역된 성경은 번역을 위해 단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면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바람, 숨결, 삶, 영 등의 뜻을 가진 푸뉴마의 동사형인 푸뉴, 곧 불어넣다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가 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라고 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 등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번역본을 읽고서 성경을 통달한 듯 이 뜻이야 라고 주장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성도들 혹은 이웃을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늘 교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은 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시대에 많은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이해하면 교훈과 책망이라는 말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번역은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이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한글판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바른 삶의 양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이단들은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하찮은 것이라며 근친상간이나 동성관계 등의 성행위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결혼, 부부간의 성, 잉태, 육식 등을 죄라고 규정하며 금지시키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헬레니즘이나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 교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삶의 방식도 성경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교훈과 책망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올바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는 말씀은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를 삼고 그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어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자녀들에게 죄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이나 그릇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읽고 배우는 그 사람이 죄를 구분하고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